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9면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바야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 나누어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집에 갈 이유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예, 또 매주마다 감사하지만 그냥 주일마다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 그렇게 계속 떡도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예,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그래서 아직 남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과 24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왕의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건너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뜻이 이제 어떤 거냐면 12장은 1장부터 시작된 전투를 쭉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나서 이 내용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셨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이 본문과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전투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13장 이후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이미 성취한 땅이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심이 아니라 땅의 분배 그리고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그 다음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2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이가 언젠가 보면 100세 이전, 그래서 90세 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13장 본문에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세에 조금 지난 90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가 남아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의 목록이 나오고 이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또 이렇게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들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 남아있고 이 땅 남아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분배를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13장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또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제가 오후에는 성경을 안 띄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찾으세요.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754페이지 13장 3절부터 우리 같이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본문인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시대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리고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다급한 순간에 에스더는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고,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왕비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목숨을 걸고 왕이 금실을 내밀어 허락할 때만 그 왕을 찾아간 것이 합당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 나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겠지만 그 일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는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바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여지고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쓰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캄보디아 다녀왔으니까 캄보디아 이야기 좀 하죠. 났는데 무척 덥더라고요. 42도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땀이 막 그냥 뭐 엄청 쏟아졌어요. 제가 땀 굉장히 올 여름 쏟을 땀을 미리 다 흘린 듯 막 그 정도로 더웠는데 일정을 이렇게 하루 진행하면서 특별히 제가 그렇게 받은 은혜는 우리 바나바스 전사님과 전사님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적인 감동이 있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가운데 불교 국가인 그 땅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의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이 못 사는 동네에서 이거 자립이라는 걸 꿈꾸기도 힘든 상태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도와야 되며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그들과 함께 예배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모이는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였던 그 수요일이 그 사람들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날이더라고요. 근데 설날에 각각 집마다 보니까, 집마다 가실 분들 다 보셨지만 집 앞에 다들 뭐 이렇게 뭐 제사상처럼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러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설날에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도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좀 골고루 다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한 번도 안 가셔보신 분들 중심으로 막 뽑아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찌 되었든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들보다 우리가 난 게 없는데 먼저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처음에 생각했고, 영암교회가 정말 10년 동안 애썼구나. 정말 10년이 넘었죠? 16년. 그래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애쓰고 수고했구나. 그 생각을 먼저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저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사실 그들의 영적인 그 어떤 그 뜨거움보다도 우리가 사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근데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자체는 더 감격적이더라고요.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있지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땅 끝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그런 땅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후에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어떻게 소개되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 만나게 되는 건, 1장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사람들, 저와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저 이 땅에 왔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그저 그런 정도로 이 땅을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우리 포이페 교회가 자립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을 하고 나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분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전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남은
전투는 중앙 전투가 아니라 지파별로 감당시키기 위해서 땅을 분배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제는 생업도 감당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고 생활의 터전을 지파별로 잡아가면서 전투를 감당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이 남은 땅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완전한 땅은 아니지만 주어진 땅이기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범위는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경계도 나오는데 이제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애써 그 땅에서 전투하며 또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주어진 땅을 지파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그 땅을 지키고 차지하고 일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악하신 그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직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주요 중심지는 정복됐지만 남아있는 땅이 있고 지파별로 할당됐듯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을 그들이 은혜에 힘입어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당하며 또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히 차근차근히,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게 급하겠지요.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도 급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고통받는 내용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은 땅, 그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땅들이 올무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루어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남아있다? 남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땅, 남아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남은 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선한 싸움을 해내어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싸움은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서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5장과 6장, 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6장 이후에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는, 아무리 작은 일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일들, 그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땅, 바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구원의 날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타협의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고,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땅, 내 삶의 청지기, 바로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